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계산할 텐데, 주님 그때가 말만 많이 했던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를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라는 ANC 공동체가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고민할 때 지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이 물질과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주일이 좀 일찍 왔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문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주일 예배 때 크리스마스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주 동안 또 크리스마스 본문을 같이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뭐 저희가 다른 거 안 했지만 이번에는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촛불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패밀리 예배를 또 이중원으로 할 테니까 같이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리고 오늘 특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필요하신 분은 또 같이 또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다들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매년마다 지켜오던 어떤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 아니면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연극을 했던 것이 추억에 남아있고, 또 미국에서 살던 삼촌이 보내주신 미제 장난감을 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스페셜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배트맨의 그 배트모빌 리모컨을 받았는데 그 차하고, 근데 그날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량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억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날에 힘든 추억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추억을 간직했을까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것은 부모로서 아주 큰 상처와 아픔이겠지만, 때론 힘든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또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자들이 그 마구간에 찾아와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는
그 순간은 참으로 신기하고 즐거운 추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평생 크리스마스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동방박사는 마국간으로 온 것이 아니죠.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 2살 때쯤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엘리트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그것도 별을 쫓아 몇천 마일을 여행해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 했을 때 부모로서 분명히 이 아이가 왕일까? 아니,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일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왕께 드리는 황금, 유황, 모략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야, 그 물건들을, 이게 무슨 일인가? 전 진짜 궁금해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그 물건들을 나중에 팔았을까? 아니면 킵했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들은 몇천 마일 걸린 길을 왔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아기 예수가 왕인 것을 확인했기에 그 선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기뻐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아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것만이 아니라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배경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본문이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31절부터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는 왕족, 로열 패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극에서 중요시하는 왕의 명분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또 다윗 왕부터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까지 14대, 42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 왕족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책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봤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전의 이야기, 속편,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우리 지금 2021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글로 돌아가시면 이 사무엘하 7장은 구약에서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크리스마스의 예언, 거기에 대한 소망이 함께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이 지금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며 살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바랬던 꿈과 원했던 결과들이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자기 궁궐에서 이 창문으로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모셔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장막이 그냥 천막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수백 년 동안 더 지나왔던 그 먼지와 그런 것들로 덮여져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 왕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너무나도 갸륵한 마음이죠. commendable 할 만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no!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겠다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헌금합니다. 자, 하나님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건축해 달라고 했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헌금을 했으니 내가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하는 노력으로 오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신의 복은 내 노력과 그 조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3부에 계속 나오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It is not what you do, it is about who you know.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다윗 스스로 자기 행동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합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을 손에 넣어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다윗은 그만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어? 불쌍하네. 그럼 피터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과 자신의 행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왕업은 실패한 것이다. 그의 사역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보다 내가 무엇을 할까 더 관심이 있다면 그럼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항상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지킬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Forever. 여러분, 어느 인간의 왕조가 forever 영원히 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두 번 더 강조하십니다. 7장 16절에 보시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소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조는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함락당하면서 BC 587년도에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망했다고,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은 바벨론 왕에게 반항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눈은 뽑혀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눈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비극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라진 나무에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 잘라진 나무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새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 때 갓난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 왕위를 빼앗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거기를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동방박사가 알고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할 수 있냐? 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자를 위해서, forever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치유하시며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6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의 임무이죠. 왕은 적들과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다스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치유하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하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셨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럼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베드로도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으로 받으시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 영원한 왕자를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적인 사탄과 죽음을 그 권세를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왕자는 영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왕은 오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은 영원히 경고해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영원한 능력과 효능이 2021년도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럼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때마다 이 1, 2, 3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 보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졸아요. 너무너무 길어서. 근데 마지막 3편에 이 제목이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 악의 세력과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왕족이 다시 간돌이라는 땅에 왕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돌아왔는지.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게 왕의 임무예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와 악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불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지식도, 어떤 물질도, 어떤 시스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치 정권이 와도 해결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세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 없이는, 이 능력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면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페트라, 젊은 부부 지파의 한 형제가, 큰아들이 이제 4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이제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르쳤어요. 충성하면서 격리하게 충성.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 모든 사람에게. 근데 하루는 화장실 변기에 이 아들이 앉아서 큰 것을 보고 있었는데 다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플러시를 했대요. 그리고 똥이 막 내려가는데 똥에게 걔가 충성.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는데 이 형제가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똥같이 쓸데없는 것들에게 충성하며 경례하며 시간을 투자하며 삶을 헌신하며 마음을 주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Everybody has to serve somebody.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는 충성을 바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 충성을 요구하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그분의 뜻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His wish is my command. 우리의 상사들이나 왕이나 리더에게 하는 말이죠. 그분이 얘기하면 내가 할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분의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ill obey God if. I will obey God if. 만약 이것이 되면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처참한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시면서 결국에는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내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2021년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실천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상과는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벽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다른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J.I. 패컬 Knowing God이라는 책에서 크리스마스 스피릿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을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왕 예수님처럼 삶을 가난해지는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부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쓰고 또 쓰여지며 선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주며 친구들 사이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신다면, 그분에게 충성하셨다면, 여러분 자신만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trust, 신뢰입니다. 종교개혁의 리더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함께 그 개혁을 도와준 친구 중에 필립 멜랑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립 멜랑턴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걱정할 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가서 그만 걱정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Let Philip cease to rule the world. 필립, 자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멈춰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은 이제 우리의 다스림, 걱정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형제가 저한테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근데 저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이번 주에 잠이 못 잔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번 연말에 교육부에서 리더십들의 변화가 있어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비전이 모든 세대가 함께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좋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Stop ruling the church. This is not your church.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문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Stop. 여러분,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다스린다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립니다. 바라고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한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과 평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오실 때는 왕 중의 왕,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왕은 능력과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자라면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냐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내가 얼마나 즐거운 날이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에 영원한 왕이 태어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망가짐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왕으로서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며 기도하시며 또 그분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이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그분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도 생각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네. 예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래 숙이지 않는다면, 그 아래 충성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충성이 무너진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회개하시면서 주님만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 보좌 앞에
주님 왕관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멈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다스림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1년 크리스마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낭비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어지고 되는 것들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 아버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을 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앞에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고난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냐입니다. 주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아는 자로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혹시라도 내 주권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로움으로, 그리고 내가 내 삶과 내 자녀의 삶과 내 가정의 삶과 내 사역의 삶과 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려는 잘못을 범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자 주님, 똥처럼 사라지는 이런 것들에 경례하며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영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 필요하신 곳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왕 앞에 바칩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역사하심이 이제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충성하며 나누라고 하시는 그 세상 항복판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 머리 위에, 성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